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벗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저희들 힘써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정영원 장로님이 이제 특성을 해주셨듯이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10명. 그러면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이 또 멸망을 당해요.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죠?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는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요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삶의 터전을 읽는 그러한 참담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인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죠. 그리고 이 의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또한 부르십니다. 어떠한 공동체이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는 그 의인이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벗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서게 됩니다. 공동체에 의인이 없고 또 하나님의 벗이 없으면 공동체의 종국은 파멸로 치닫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고요. 또한 수많은 그 역사는 이러한 일들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벗이 그리고 의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수말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산수말씀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너는 나의 벗이다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의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진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새벽 기도회, 수요예배, 그다음에 주일 오후예배 등에서 보기도 했고요. 또 얼마 전 성경 통독을 끝냈을 때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도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7장 정도까지의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어떤 삶이 하나님의 법, 또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일에 그 시작이 되었을까 싶은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받았는데 이 의인이라 칭함받은 아브라함은 그냥 마음으로 믿어 거기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보면 믿음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 믿음을 행함의 삶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 대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니까 믿음을 행했구나. 뭇벌 언약, 횃불 언약, 그 다음에 티끌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 그가 이렇게 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구나, 행함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대목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뭐 특별히 창세기 22장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 장면을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저는 몇 가지 대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싸우지도 다투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다투지도 않았어요. 물론 웬만하면 싸우거나 웬만하면 다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종들이 목초지를 두고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과 롯이 야, 네가 이곳에서 떠나야 해. 그래야 우리 종들도 안 싸우고 우리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상대방을 주장하고 그리고 다툴 수 있었는데 롯도 만만한 성격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자에게 흥정했던 롯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똑같이 행할 그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안하죠. 종들이 싸우고 더 다툼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동쪽을 택하고 그 반대 쪽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또 어떠한 장면이 있냐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제 이걸 또 뭐 달리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춰서 그렇습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았기에 애굽에 가서 화평하게 지내고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적용을 하겠습니다. 또 그랄 왕하고의 싸우지도 않았죠. 다툼이 있었는데 또 싸우지 않고 또 그랄 왕하고도 화평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막벨라 굴을 얻는 과정에서 보면요, 흥정에 흥정을 거듭해요. 근데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정상적인 가격, 아니 충분한 가격을 주고 사고자 합니다. 아무 다툼이 없도록.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 당사자는 몰라도 후손들이 좀 돈을 더 줬어야 했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 장면, 이러한 저러한 장면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화평케 하는 자였다라는 그러한 삶으로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에서 같이 아브라함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은 자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자 또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낸 사람, 그리고 또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대목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샬롬을 이뤘기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열매를 맺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달리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지 아니하고 수많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정욕은 있는데, 욕망은 있는데, 욕심은 있는데 이게 싸우는 정욕이 된다는 겁니다. 싸우는 정욕. 이거를 또 싸우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람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은 싸우는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비춰서 또 이를 표현하자면 이러한 정욕과 이러한 자랑으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양보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하고,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절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여서 얻지 못하고, 또한 정욕으로, 자신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정욕으로 인해서 계속 싸우지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지만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도 얻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지금 우리 이 싸우는 정욕으로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툼과 그리고 또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더 구하느냐, 바로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그다음 명예를 구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싸우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진다는 것이 야고보의 진단입니다. 또 구하긴 구하되 이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냐 하면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제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쾌락이라는 단어인데요, 해도네라는 단어는 이제 그냥 정욕이라기보다는 쾌락,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그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정욕. 남녀간의 이 정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하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구하니까 이것이 또 구하되 얻지도 못하고 또 싸움도 다툼도 생겨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어지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정당한 기도의 응답이 없고, 그래서 자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일에 얻지도 받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같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특별한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벗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정욕이 아니라 다툼과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벗하며 이 싸우는 정욕으로 더 많은 것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벗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아닌 세상이 벗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결과론적으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세상과 벗하게 되면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하시는 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싸우는 정욕으로 세상과 벗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원하시지 세상의 벗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하여 세상의 벗이 되어지는 그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히 시기하시고 질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벗,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벗이 되어지는 이 일을 소망할 때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큰 은혜가 있어요. 큰 은혜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들어 가시는 일들 통해서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벗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벗이 아닌 하나님이 벗이 되어져야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 부경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벗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일을 위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세 가지 적극적인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두 가지 소극적인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벗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그 일에 대한 믿음의 행함에 관한 말씀과 또한 소극적으로 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적극적인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냐?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무엇을 더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보다 아까 무엇을 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잖아요. 그것과 더 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이 삶이 아니라 재물, 만몬, 권력, 명예 이런 거와 더 가까이 가려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담보한다 생각하니까 그것을 더 가까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야고보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행함은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삶에 대해서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관해서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손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 우리의 수고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가 되어져야겠죠. 손을 더럽히는 일들, 죄악을 가까이 하는 일들, 죄를 짓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고 손을 깨끗하게, 수고를 할 때 정직하게,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생각하며 하는 일, 이것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재물이, 명예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만 마음에 품으시는 그러한 성결한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과 더 친숙해지고 싶습니까? 웃음, 즐거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 이게 더 친숙해지고 이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참다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부터요, 이 바른 신앙은 애통의 신학이에요. 나의 죄를 두고, 공동체의 죄를 두고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웃음과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죠. 이것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벗은 그 반대입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금식으로, 애통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를 좀 시간 관계상 짧게 드리자면, 우리 지금 남북한 대치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살아가는 모습을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개념으로, 무가치한 사고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전쟁이 나면 우리가 피신할 그 겨를도 없이 서울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마귀하고요 종전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 내지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휴전도 아니에요. 아직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전이라 생각해요. 이제 끝나버렸어. 우리의 육신의 싸움, 영의 싸움이 이제 끝나버렸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사탄마귀하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치열한 싸움에 그냥 웃음, 즐거움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통의 신앙 가지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않는 얘기는 사람 앞에서 낮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않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낮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니 사람 앞에서 낮춰야 돼요. 자신을 겸손하게, 누구에게든 겸손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린 의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의 죄인입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야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벗은 자신을 낮춤에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한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소극적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두 가지 소극적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행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하십니다. 형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이웃, 이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하는 일은 공의롭지 못하게 판단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선 재판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 하나님의 자리에 선 재판관. 상대방을 비방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벗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약하자면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중해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여기 와서 이것을 사고 저기 와서 이것을 팔면
이익을 남기겠다 생각하죠.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지식과 생명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또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 지식이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고 우리의 생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식과 생명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뺀 그러한 행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자기를 과시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과시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함도 없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그리고 생명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과신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벗이 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벗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싸우지도 다투지도 않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이 종욕,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싸우는 정욕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얻지도 못하고 또한 받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취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벗은 신령한 것을 취함으로, 영원한 것을 취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겸손히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적극적인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슬퍼하며 애통해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소극적인 믿음의 행함으로 형제들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벗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싸움이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이 없으며 또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다툼과 또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진데 오늘 말씀에서 같이 화평을 이루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벗이 되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또한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옵시고 더하여 형제를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한 자기를 과신하지 아니하는 삶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라 또한 일컬음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것 또한 신령한 것을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1장 찬양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다른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는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보석 받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참여와 함께해서 권사님 장례예배를 잘 치렀습니다. 주일 오전 10시경 우리 나기정 권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소총하셨고 또 어제까지 학원 예배를 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기정 권사님을 예수님 품에 안기시게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우리 나기정 권사님 계십니다. 이를 우리가 믿으시고 남은 자는 그러나 슬플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나그네 삶이지만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또 헛헛한 마음도 있으실 텐데 서로 위로가 되어지시고 또 특별히 우리 남은 유족들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거의 5분의 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이게 다 끝내나 싶은데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또 말씀이 그냥 읽음으로 인해서도 은혜가 되어질 때가 이 성경 통독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올해 꼭 성경 한 번을 읽겠다 하는 그 결심과 그 실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년 할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하여 이제 구정 연휴가 되어지죠. 가족과 화평하는 그리고 즐거움으로 보내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설 명절 예배지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간곡하게 권면드리기는 같이 모였을 때 한 번 정도는 예배 드리시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길지 아니하고 예배 순서로 하자면 정말 길지 않거든요. 근데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꼭 가정 예배를 설 명절 예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을까요? 다른 거 없으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아버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친구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향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치우치며 평화 숨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수요일을 마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